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밤에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응답이 있고 기도에 입술이 열리고 줄기가 잡히는 귀한 이 3일 예배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저는 오직 기도 외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산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변화산 그러냐면 변화받았다 그래요. 희게 변해졌잖아요. 변화산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그냥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일 것이다. 혹은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있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헬몬산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어쨌든 높은 산에 가신 거예요. 높은 산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마을로 다 가실 수가 없었거든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모든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가 없었어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셨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12명 그걸 콜링하시죠. 부르십니다. 그걸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아 지금 19장 그 상반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세 명에게 우리 주님이 좀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12명 중 3명 또 3명 중에서 나중에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또 하나 더 집중하시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기도 혹은 또 영적인 일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과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체형이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지내는이 어떻겠습니까? 지 장막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어디서 잘라고. 이 베드로는 늘 이렇게 말이 앞서요. 베드로는 늘 엉뚱한 말하고 늘 행동으로 막 보여주고 행동대장이고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계시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도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구에 말이 없습니다. 3명은 예수님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을까요? 남은 무리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산 밑에 있을 때에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꼭 일이 벌어져도 이때 벌어집니다. 그렇죠? 일이 되려니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타이밍 적절하게 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17절 이하로 보니까 귀신 들린 간질에 걸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대략 한 1년에서 2년 사이로 보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도 열심히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과 2년 사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먹고 자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뭘 받겠습니까? 예수 고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 제목과 같죠? 오직 기도 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이유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데 다 기록됐어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오늘 읽은 29절의 본문이 없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짧게 기록됐습니다. 간소하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짧게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다. 참 의미심장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퍼즐과 같이 짜맞춰지는 것들을 잘 볼 때 하나님의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건을 대하는 저는 3가지의 시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선이냐면 산 위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그 시선, 관점이죠. 또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시선이냐면 마지막은 아버지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죠. 여러분, 이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신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체가 그렇게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희귀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3명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령한 체험입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오늘 이 3명은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산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산상수훈에 간 거예요. 산상수련에 간 것입니다. 심령부흥회를 예수님과의 특별한 세 제자만이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으쓱하고 있던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게 무엇일까? 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만 데리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시선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여러분 그것을 하고 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 혹은 교만해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리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 시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선은 남아있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참, 주님은 왜 쟤들만 데리고 가? 나는 왜 안 데리고 가고? 이건 너무 차별인데 이거? 이거 뭐야, 출신별로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가방끈대로 뭐야 이거, 왜 쟤들만 데려가는 거야? 난 나가리야 이거? 라고 하는 마음이 나가리야 있었을 것 같아. 왜 쟤만 참나 진짜 막 진짜 화도 나고 좀 짜증도 좀 참 나고. 근데 마침 무슨 일이 났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간절함이죠. 예수님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이 나머지 나가리들은 두 패로 나눠졌을 것 같아요. 그죠? 나가리들이 야,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와 함께 또 한쪽의 나가리들은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해보자 뭐 거기까지 건 뭐. 야, 한번 해보자, 본 게 있잖아. 라고 두 패로 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아이 아버지는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질과 같은 증상이었을 것 같은데 18절로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과론적인데 결과 마지막 뭐예요? 능히 하지 못했다.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가 아니라 능히 고치더이다. 능히 고쳤더라. 능히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반응 없으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능히 고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주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밟아 눌러버려야 되는데 원수들을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능히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나를 주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막 해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어요. 애를 자꾸 쓰는데 애를 자꾸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만 주는데 자꾸 방귀만 쌀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결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주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시선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주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시선입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오늘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의 큰 일입니다.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열이 난다, 아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또 안 된 거예요. 또 안 됐어. 또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저 위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착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거죠. 갑니다. 또 부탁을 합니다. 주여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부탁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처음의 마음 같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졌을 것이라고 봐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달라진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심령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달라져 있는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 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지금 그 달라졌던 그 마음을 지금 바꿔내신 겁니다. 작은 틈을 주가 보신 거죠.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며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근본적인 방향, 곧 세계관이다. 마음은 인간을 규정하는 중심 요소다. 우리를 규정하는 그 중심 요소의 마음을 지금 바꿔주는 거죠. 갈라졌던 것만 다듬는 거죠.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적인 원칙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 말했습니다. 믿음의 원칙, 꿈의 원칙, 말의 원칙, 생각의 원칙. 네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가득 채워 고기를 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선 속에서 주가 말씀하시는 그게 다가 아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보라. 오늘 주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29절의 말씀이죠.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질고를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모든 환난도 다 아십니다. 모든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주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가 해결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주가 하시고 주가 고쳐주시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 여러분,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치유와 기적.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기도 외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일을, 영적인 일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가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 신적인 권능,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요.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일,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myself.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 남에게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고요, 육체의 영양분을 먹어서 몸과 살과 피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양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만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찌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통치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 통치하고 있습니까? 뭘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 영혼이 무엇과 지금 링크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내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링크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호흡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 지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거주해야 될 주님이 거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땡땡 충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충만해야 될 대상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땡땡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남편 충만, 아들 충만, 주식 충만, 돈 충만, 회사 충만, 음란 충만, 중독 충만, 술 충만, 담배 충만, 이 충만이가 들어오는데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개념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비워지고 소재되어진 한 예화가 나와요. 비워지고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된 집에 이게 중요해요. 비어 있으니, 이렇게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된 집에 주의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 뭐가 찾아와요? 7 귀신이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영적인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사울의 악령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윗이 영적인 찬양을 막 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로 보니까 다윗이 떠나자 사무엘에게 있던 악령이 극심하게 임하여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져 있는 다윗이 떠나니 악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해야 하는 비어진 마음에 채워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류는 영적인 것이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짐승이요? 또 다른 짐승이요? 666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귀신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다윗과 같이 영적인 찬양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미국의 부흥운동에서 큰 부흥사로 활동했던 19세기, 20세기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분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정갈했습니다. 짧았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집회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늘 함께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생키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찬양, 영감이 있는 찬양,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그때 당시 복음성가였겠죠. 그 복음성가들을 많이 작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힘이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찬양,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 영혼의 목마름을 만져주는 찬양을 이 생키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려진 마음에, 반응하던 마음에, 불이 떨어진 그의 마음에 무디 목사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막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이 기도가 능력을 가지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불을 줄 수는 있지만 찬양이 전부는 아니겠죠. 찬양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도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영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감정, 인간의 마음을 만지는 찬양들도 있어요. 위로해주는 찬양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높여드리는 대상은 주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 예수의 보혈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할 때에 이 찬양과 함께 기도가 함께 도구가 되어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그 악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힘이 있는 찬양과 함께 뜨거운 기도가 영적인 이 일들을, 마귀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영역들을 몰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다 몰아가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하였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검단 우리교회는 잘 훈련되어진 준비된 찬양팀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머가 등장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이 함께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 안에서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 기도 외에 여러분이 기도를 채우시고 이 기도를 부으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 마음을 놓아 아버지 하나님 앞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는데, 여러분 시편 35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돌아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35편의 13절의 말씀에 관주는 신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신약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이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여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기도를 쌓아두면, 기도로 올려드리면, 기도로 채워 넣으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다하지 않으면, 주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틈이 벌어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 주가 오늘 꿰뚫어 보시면서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과 근심과 간구, 모든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와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